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인 무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욱더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붙잡히셨을 때만 해도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까봐 도망치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외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죠. 모든 성도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고 어느 한 사람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와 은혜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아름다운 분위기와 전혀 상반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울타리 안과 밖, 그리고 모든 세대에 대대로 충격을 줄 정도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바나바처럼 자기 재물을 팔아 바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바나바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을 바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명심을 넘어서 탐욕에 취해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도 다 바쳤다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을 속인 것이죠. 결국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해서 3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헌금을 바치고도 성령을 속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호기심이 발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이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을 보고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또 웅장한 건물과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자르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이루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맛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교회가 죄로 오염되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없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일벌백계로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거룩의 중요성과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도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이후에도 성도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원하여 헌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끼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합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심하여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에 부합된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할 때 그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맞는 합심 기도를 통해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위기 상황에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자기 재물을 팔아 바침으로써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시대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킨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과 권능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기적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내 믿음,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뿐이죠.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각각 다르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 부류는 기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이 성경적 기적까지도 믿지 않고 모두 신화적인 허구로 치부해버립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기적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기적에 대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하고 그 자기중심적 사고에 치우친 부류입니다. 이들은 사건이나 현상에 주목할 뿐 하나님께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쏠린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이처럼 분별 없는 사람들은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나 현상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신념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아들이 병들었는데 기도해서 고치겠다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죽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뚤어진 신앙을 가진 결과이죠. 병원도 약국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 최우선해서 기도하고 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간요법도 쓸 수 있고 병원도 약국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갓난 아이를 잃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장례 절차를 거부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주님께서 그 자기 아이도 살린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유족들과 신랑이 끝에 뒤늦게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기 신념에 사로잡힌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기적을 보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부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이 닥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 악인들이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하는 거 보면 정말 울분이 힘으로 올라 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온통 의문투성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는 견디기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너무도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속상해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그런 의심마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를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기적을 보고 사람을 주목하거나 어떤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한패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 엮이면 아나냐 부부처럼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 믿는 자 그룹에 함께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자들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니까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단순히 호기심을 가진 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눈치를 보는 자들, 그리고 아나니아 부부처럼 심판받을까 두려워 떠는 자들, 그들은 슬금슬금 다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타산을 따져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존경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나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런 가나안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데도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 그 큰 교회 같은 경우 순번제로 어떤 좌석 수를 배치해서 그 좌석을 제한했기 때문에 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기 싫다가 하니까 계속해서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나는 그 증가 추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1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복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몸이 도저히 아파서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가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2차적인 책임은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 성도나 교회가 잘못한 것을 침소봉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준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본질에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권위를 인정받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고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 항상 신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화를 내거나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늘 신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 어디서든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를 극복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는데 양적 부흥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로도 나타났습니다. 성별을 초월해서 진정성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남녀 평등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신분과 성별, 인종, 지역, 세대를 초월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막힌담을 허물고 나누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놀랍게 반응하였는데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꼭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일이 생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과 바울의 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짝을 만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병이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의 몸에 두른 이 천조각, 그 천조각에서도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죠. 그러자 그 병이 치료되고 악기가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처럼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림자나 어떤 손수건, 앞치마 이것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권능이 사도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주목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주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 고침과 또 이런 귀신 들린 것과 또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다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치료와 회복과 나음이 있는 곳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든 주님께 나아갈 때 나음을 입는 또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또 교회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음이 확산되길 원하십니다. 이 일에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복음은 어느 특정 시대나 지역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만 머무를 수 없어요. 복음은 우리만이 누릴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야 되고 대대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전수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흩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 그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게 힘썼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널리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외의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죄로 오염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을 추구할 때 그 깨끗한 그릇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할 수 있고요. 진정한 연합과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표적을 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손가락, 가리키는 손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이 뭘 가리키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뭘 보여주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기한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만 합니다. 특히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선포할 때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아낌없이 자기 재물을 팔아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르게 보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고 교회는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부흥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거룩을 추구할 때 오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주님과 연합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허세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건물, 시스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연합과 거룩과 부흥을 추구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또 다른 바벨탑을 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께 집중할 때 하나 될 수 있고 거룩을 추구할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혼자만 알고 있는 고민, 걱정, 근심, 괴로움이 떠나가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각기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생각이 어떻게 일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같은 마음을 품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거룩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그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새벽교회를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님과 하나됨이고 거룩입니다. 교회가 주님과 연합 그리고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한 부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진군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